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저희가 꼭 그를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습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 그 농부들을 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들에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든.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느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어지리라 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은 두려워하다.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천국의 치기와 번제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우인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결산의 날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부활절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회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의 생활 문화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문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비유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자기들에게 이야기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경제적 문제와 노동 조건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땅에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이렇게 1년 이제 결산할 때 추수할 때 가서 전체 추수하는 양의 몇 프로를 줄 것인가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땅 한 마지기당 얼마를 줄 것인가 계약을 해서 이제 농사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 농지를 사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에게
농지를 이렇게 주면서 농사 짓게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은 공안세를 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게 하는데 보통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농사 짓게 하지만은 보통은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해서 1년에 농사 짓고 난 이후에 얼마를 줄 것인가 계약을 하고 이제 땅을 소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부재지주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고 이렇게 멀리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장사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땅을 맡기는 그 부재지주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그 농사짓는 소작농은 1년에 한 번 자기들이 기다리지 않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결산하는 날입니다. 1년에 이제 추수하는 날이 오고 이제 주인하고 결산하는 날이 오는데 아무도 이 날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주인이라 해서 몇 프로를 띄워주면은 얼마나 그게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주인에게 많이 주지 않으려고 하고 안 줄 수만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 안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농부들이 주인이 이제 종을 보내서 그 소출에 얼마를 바치게 하라고 하니까 바치기 싫어서 이제 종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작농 농부들에게 결산의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생에 결산의 날이 올 때 정말 우리가 준비된 사람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결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그 결산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의 날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남기고 이익을 남기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한 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그렇게 그거 한 달란트도 잊어버릴까봐 땅에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기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남기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만은 땅에 묻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처럼 결산의 날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후회하고 정말 실망하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산의 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농부들은 포도원을 위탁받았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그들에게 나름대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맡겨두었습니다. 주인이 맡기면서 막 야단치고 간섭하고 한 것이 아니라 맡겨두고 갔습니다. 자유롭게 농부들이 알아서 이렇게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맡겨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주인이 마땅히 내야 할 소작료를 내지 아니하고 종을 심히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점은 주인과 소작농 농부와의 관계 유지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내야 할 그 소장료를 내지 아니하고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그래서 이렇게 그저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과 소장 농부와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이 종에게 주면서 이렇게 원래는 농사가 잘 되지 않고 태풍도 많이 오고 이렇게 비도 가뭄이 들고 해서 어려움이 많아서 이렇게 소득이 없다고 그래서 일부분만 드린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주지를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인과 이 농부와의 관계 유지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데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선택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두 번째 종을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냈지만은 이 농부들은 그들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심판하지 아니하고 바로 결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한량없이 기다리시고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물으면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 가운데 자식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부모와 자식들이 많은 것처럼 제가 TV 보면서 이렇게 놀랐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골에 있는 부모들이 도시에 나간 자식들에게 이렇게 영상 편지를 하면서 부탁하는 말이 있는데 대다수 부모들이 찾아오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전화라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부모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이 이렇게 깨닫고 참 저도 이렇게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 자주 못하고 좋은 이렇게 소식 전해주지 못한 것 제가 많이 후회했는데 부모님들은 전화라도 이렇게 자주 하고 이렇게 안부를 여쭙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하신지 모릅니다. 찾아오는 건 문제가 아니고 전화라도 소식이라도 자주 전해주고 이렇게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연락이 되면은 얼마나 부모님들이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겨야 우리가 어떠한 우리에게 병이 생기고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농부는 그들 사이에 통치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내어 쫓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출은 저들에게 요구되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하면서 그들의 삶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삶의 열매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나에게 삶의 열매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결산하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갑자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에게 삶의 열매로 조금씩 그것이 쌓이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내가 회개하고 죽으면 되지. 막상 죽음이 앞에 올 때 죽음의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님 찾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예수님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이름 부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많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정말 나와서 많이 눈물 흘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결산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결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정말 중요한데 그 열매를 꼭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하나님 위해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찬송하고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불러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사야 말씀 43절 말씀 43장 21절 말씀 얼마나 잘 암송하는지 모릅니다. 그들 몇 장 몇 절 하면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삶에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에게 왜 찬송을 부르게 했는지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은 그것이 다 자기네 사명을 다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 드리지 않았고 그들이 헌금하지 않았고 그들이 모임에 오지 않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했지만은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부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지배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언언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주인이 세 번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거부하였던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이 아들을 보내면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종을 보냈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때리고 쫓았는데 아들을 보내면은 그래도 종을 보낼 때보다 상황이 낫지 아니할까 해서 이제 종을 대신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농부들은 또 아들이 오니까 상속자인이 죽이고 유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서로 언언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인이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은 자기 세상이 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만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죽음의 사망 근세를 이기시는 그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동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외쳤고 그들이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지배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어찌할꼬 깊이 고민하시는 그 주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깊고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종들을 보낼 때 정말 너무나 이렇게 맞고 매를 맞고 쫓겨오니까 어찌할꼬 정말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들이 심판 받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데 결산의 날이 저들이 곧 다가오는데 저들을 어찌할꼬 이렇게 한탄하시는 주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어찌할꼬 한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들을 바라보면서 이 주인이 어찌할꼬 한탄하면서 마지막 결정하는 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은 달라지지 아니할까. 그들을 생각하는 농부들을 생각하는 그 주인의 깊고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섭섭하게 하고 우리가 멀리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찌할꼬 하며 안타까워하며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어찌할꼬 깊이 고민하셨던 그 주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본래의 위치를 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찬탈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본래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본래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위치, 자기 자신의 본래 위치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본래 위치를 잃어버렸던 본래 위치를 회복하고 다시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 위치를 회복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기회를 주셨고 많은 시간들을 주셨는데 이 시간들을 그냥 헛되이 보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본래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본래 위치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장로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저에게 그 설교했던 제목이 아직도 안 잊어버린데 고상신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자를 만들었는데 고상신념이라고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잃어버릴 수 있는 모든 것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마지막 결산의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라. 오랫동안 농부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결산의 날이 왔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결산의 날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줄 것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산의 날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앞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위탁받은 일에 대해서 결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일을 적당히 잘 처리해냈다 할지라도 결산의 날은 오고 맙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심판의 철저함과 적극성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불순종한 사람들을 철저히 심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산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산돌이 되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어서 그 돌에 이렇게 끼워지고 그 돌이 떨어져서 가루로 흩어지는 심판의 자리에 들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 예수 믿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산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산돌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은 하나님을 심판 앞에 있게 된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의 성이 이렇게 함락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무너지는데 성에 돌 하나 그대로 제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 쳐들어왔는데 소문에 이 예루살렘 성에는 성과 성 사이에 금덩어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금덩어리를 서로 가져가려고 그 돌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게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은 결산하지 못하고 결산의 날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결산의 날이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로 다가오는데 그 심판의 날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맞이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산의 날에 잘 준비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악하고 게으른종이라고 책망받는 우리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버렸습니다. 예수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따돌림하고 왕따시킬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결산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멀지 않아서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이 올 때 정말 다 칭찬받고 잘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후회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잘 준비해서 결산의 날에 우리가 잘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열매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결산의 날이 올 것인데 그 결산의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어자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